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는 거의 끝으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이제 우리가 벌써 14장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제 14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길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 구조로 한 여인의 아름다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치러지는 믿음의 주옥 같은 이 그림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유월절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지요. 예수는 감람산 아래 베다니에 있습니다. 기왕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상 예수는 언제나 이 베다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삼고 예루살렘을 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베다니이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동안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끝에 복음에서 예루살렘에는 지금 현재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실 아문이 복선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음이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음모와 압박은 내부로부터의 배반과 공모로 완벽하게 복선을 서로 꿰맞춰 짜맞춘 듯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복선의 복판에 바로 태양처럼 눈부신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 있습니다. 태양처럼 이 눈부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나한으로는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기름 부은 이 여인은 복음 순환사화에 마지막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남성들보다 더 위대한 영웅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전승과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진실된 제자의 모습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매우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누가와 요한복음의 그 복음서에 따르면 모두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과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가 지금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 않고 그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발에 부은 게 아니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머리에 부었다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을까요? 주지하시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어떤 한 예언자와 선지자만이 특정인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이나 대제사장으로 삼아오는 전통이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이제는 대제사장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놓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과연 이 여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예언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있고 히라버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메시아는 헬라어와 히라버는 같은 말이죠. 헬라어와 히라버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칭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여인의 영웅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내에서 예수께서는 그토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숨겨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셔서 알겠죠. 마태복음과는 달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는 그런 이 베드로의 고백을 거절하시고 에피티마오 하셨지요.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토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아져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부인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건 이후로만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시인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이제는 자신이 왕이라고 자처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수의 정체를 처음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깨달은 선각자였습니다. 또한 이를 예수에게 알리고 고난의 그리스도로 즉위시킨 여성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이죠. 비로소 예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래서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치른 이 여인의 행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호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때 모였던 1만 명 내지는 2만 명에 한꺼번에 사 먹일 수 있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6장 32절에서 44절로 가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갖다가 빵을 사다 이들을 먹이리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명에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금액이 200데나리온밖에 안 되니까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향유의 값은 실로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 극빈자의 집에서 이 같은 재화를 한순간에 허비해 버리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라고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는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 마태는 제자들이 그리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가룟유다가 그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이처럼 마태와 요한의 시각이 다르죠. 그런데 마가에서는 이 비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늘 예수를 오해했던 제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재화의 낭비였다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당신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제는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십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지금 예수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보다 더욱더 가난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더욱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그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여인의 헌신을 온몸으로 흠양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분명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3절.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8절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라고 하시면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는 이것을 몸으로 흠양하셨습니다. 이것은 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 제자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백을 거절하셨던 예수께서 한 이름 없는 여성의 제자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온 마음을 열어서 몸으로 기쁘게 흠양하셔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진정 어린 고백은 단호히 거부하시니까 한 무명 여성의 이 기름을 어찌하여 받으셨을까요? 이 여인의 영웅적인 행위를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한다면 의당 우리는 이 8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의 행위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것을 보게서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8장의 부분과 함께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의 8장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 8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 경고하시다는 얘기가 바로 에피티마오의 변형형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함에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에피티마오의 변형형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얘기하자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저주하신 겁니다. 에피티마오, 저주하다. 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저주할 때 쓰시는 단어 바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면서 에피티마오를 한 그 사건과 이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예수는 베드로의 의도를 비낀 채 예수께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하면서 격렬한 싸움을 지금 벌이셨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이름 없는 여성은 생색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행위에 대하여 에피티마오 하심으로써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하여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행한 일을 내게 좋은 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후에 예수를 에피티마오 함으로써 그 순환 계획을 격렬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높아진 예수에 얹혀서 거기서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자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계획을 격렬히 거부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에피티마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라고 마가는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여인이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완고한 생각과 거친 행위로 인해서 그를 사탄이라고 규정짓고 저주하십니다.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되게 베드로를 꾸짖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는 11절 11절이 아니고 이 여인에 대해서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극찬을 하십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 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고 있지요. 제자들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고백과 이 여자의 고백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세상의 부귀명화를 쫓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역에 동참하고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 두 개가 너무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가의 예수는 이 여인을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식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재물과 영광과 권력에 집착한 그 어떤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바로 이 고난의 의미로 치러진 대관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세상 영광을 꿈꾼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과는 달리 오히려 고난 가운데 치러진 대관식이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은 다윗 왕과의 대관식과도 모든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당시 국가의 존립의 기반이었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무나 초라하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자,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 밖에 있는 아주 초라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식은 어느 왕 때처럼 만인이 경축하는 가운데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화려함과 호화로움의 극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병 환자 문둥병의 집에서 식탁 교제에서, 그것도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지금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대관식은 환호와 갈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혹독한 비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위식은 즉위식이로되 불평과 비난 속의 즉위식이고, 대관식은 대관식이로되 장례식을 앞둔 그런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죽되 죽음을 향하여 예비된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머리에 관을 씌우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과는 달리 오히려 그래서 고난 속에 약한 자들의 경험으로 치른 대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과 행동은 무지하고 완고해서 언제나 예수의 의도와는 빗나갔던 12명의 남성 제자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는 지금 당신이 가고 없는 교회 시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는 며칠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교회 시대를 상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영적인 행위도 함께 선포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학자들은 이 복음을 이 예수 이야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이야기가 선포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김없이 예수와 함께 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와 이 여인이 나란히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아닐 수가 없지요. 이 마가의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장식한 모든 남자들보다도, 그리고 또 남성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을 더 위대한 영웅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인류의 시조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어떤 조상들도, 또는 모세와 사무엘 같은 어떤 민족적인 영도자도, 다윗과 솔로몬이나 요시아 같은 그 어떤 왕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어떤 예언자도 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찬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어떤 남성보다도 더 위대한 영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길이길이 역사에 남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되어야 할 이 위대한 여인, 이 위대한 여인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이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왜 없을까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여인을 그렇게 길이길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명의 여인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바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예수와 함께 써나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바로 저 개인 자신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예수의 향기를 붓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퍼퓸이잖아요. 퍼퓸. 그러니까 이 예수의 머리에 예수의 향기를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큰 삶의 노정에서, 우리의 복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만나 우리가 사랑받고 위로받고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교회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와 교회는 그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빛을 내고 그리고 향기를 나타날 때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기억되는 존재로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우리 이름이 쓰여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는 이 여인을 기념받을 존재로 내세웠습니다.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서 이제는 예수가 전해질 때 이 여인의 일도 기념하여 전해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또 단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 예수는 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어야 하고 기념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4장 22절에서 25절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성만찬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원래 원형적인 모습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그것이 원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11장 23절로 26절을 한번 가볼까요? 277쪽입니다. 277쪽. 277쪽. 마가복음 다시 이렇게 손가락 끼고 다시 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자, 24절을 보시면,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지금 뭐를 기념하라 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서 25절에 가면 식후에 또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최후의 만찬해서 오는 가운데
2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되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이 몸도 잔도 이 말이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바울 본문과 마가의 본문은 공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빵 말씀과 잔 말씀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제정의 말씀을 마가는 고의적으로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기념을 명하는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의 명령을 이 여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예수 이야기 안에서 기념을 받아야 할 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기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기념받아야 할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행위가 기념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교회인 것입니다. 마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고 자신의 모든 공로를 여러분과 교회에 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여러분과 교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기념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추모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이름 좋은 모든 남성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관식의 사건은 이 남자들의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3절 이전에 1절과 2절의 남자 이야기는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남자의 이야기, 음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름다운 여인의 대관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양쪽에 사악한 음모 가운데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신앙과 정의를 책임 맡은 자들에게 이 종교적인 양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이들은 예수의 적으로 항상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이들은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그만큼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팔아넘길까 지금 가룟 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를 볼 때 하나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열둘 중 하나. 이 열둘 중 하나라는 수식어는 이것은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게 아니라 열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둘 중 하나, 열둘이 여기 마가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늘 반대길로 가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가자고 하니까 영광의 길로 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제자, 그것이 바로 열둘로 묘사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탓하는 것보다는 이 마가의 큰 흐름 안에서는 열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의 이 유다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영원 지옥불에 갔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견해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가룟 유다를 어찌기 보면 변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둘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와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열둘 안에 속해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김없이 가룟 유다 같이 우리의 입속을 위해서 우리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예수를 파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나 오만했겠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제자들은 나만큼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얼마나 교만을 떨었겠어요. 근데 그 제자는 정작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쉽게 팔아버리는, 세상의 입속으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순환사화에서 유다를 이제는 이 수식어가 붙은 14장 10절 이후에 유다를 설명할 때 예외 없이 항상 너희 중 하나 또는 12 중 하나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 제자들의 완악함을 통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는 이렇게 이제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남성 제자들은 결국은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실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를 다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며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순환사화의 큰 마지막 결론에서 이 여자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의 행위는 그 잘난 남성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그 음모와 배반의 복판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아름다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보석처럼 빛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의 예수는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분명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내 장례를 위해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머리에 부었는데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안에서 오직 4차례 등장하는데 그중에 5장 29절을 제외하면 모두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용어에는 언제나 죽음과 관련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있어서 마가의 신학을 우리는 늘상 빵의 신학, 빵의 상징이라고 얘기했고 이 빵의 상징과 이 몸의 신학을 우리가 완성할 결정적인 단초를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이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14장 22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14장 22절에 가면 이 그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떡, 빵 이것을 자신의 몸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빵의 정체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이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14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과연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셔서 그것을 생명의 빵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제자들과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몸의 증여가 마가에서는 복음 선포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이 모든 구속사적인 사역을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몸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빵이 된 예수의 몸이 생명의 빵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에게 이 예수 이야기는 바로 빵의 이야기고 이 빵의 이야기는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에서 이 여성을 바로 빵의 새로운 담지자요, 먹이는 새로운 사역의 주체라고 지금 마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고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 자신이면서 교회가 바로 이 새 빵의 담지자요, 새로운 이 빵을 수여하는 새로운 주체라고 마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와 오해 그리고 배반의 나락으로 떨어진 남성 제자들이 비록 이야기 세계 밖에서나마 물론 극적인 반전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겁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 성령을 받아 그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마가복음 세계 안에서는 그 제자들은 무지와 오해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은 예수께서 가는 길을 올바로 보고 이 여인의 가진 모든 것을 이 예수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예수 자신의 그 몸이 바로 빵의 증여를 통하여 이제는 온 세상의 생명의 이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은 바로 이 여인은 그 빵을 준비한 사람이고, 이 준비한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인 우리 자신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마가의 이야기 세계에서 이 여인이야말로 그 열둘과 모든 남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유다의 배반의 자리이며 12제자에게 실패가 극명히 드러난 자리였다면, 여기 이 사건은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을 기약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지금 복음서에서 가장 빛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야기 안에서 남성의 12제자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 예수를 인해서 위로받은 이야기,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이야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이 복음서 전체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면 우리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안에서의 이 단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우리가 묵상의 내용으로 인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그 안에서 이 무명의 여인을 우리와 또 접목시키고 복음의 이 전달자로서 또 복음을 지켜내는 또 생명의 담지자로서 우리를 지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사이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보석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고, 내가 예수와 만나서 함께 연합된 이야기고, 그리고 함께 아름답게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길에서 써나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질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함께 늘 기억하든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위대함도 함께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